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을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면서 2020년 9월 20일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9월 20일 9월 셋째 주 넷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에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찬양 다음에 우리 이인경 사모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충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그 장중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지식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코비드-19으로 무너져 내린 이 재단들을 수축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자범죄들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음 방주교회가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봉사하는 도나미스 찬양팀과 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여성의 모든 임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 일간을 주님의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슴아 너무에게 가져오시되 선생님 말씀에는 내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내가 함께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겠다 지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먹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시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살지 않는 사람은 제게 좋을 뻔하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피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사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시종일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끝까지 이 정말 재단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축복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합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큰 대형 교회가 300명 미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큰 성전에 300명 들어가 봐요. 우리 교회에 한 10명 온 거 똑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도 아니죠.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일단 저만 하나 지킨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재단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이 팬데믹을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물러야 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이 캐나다에서는 특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 빌딩에 성전을 마련하고 카페테리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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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노가 바뀌었고 특히 아버지 정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임에 힘쓰지 못하는 아버지 결과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방지하고 대체하는데 하나님과 일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군사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세워주신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캐나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물러가 창고라고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코로나를 완전히 괴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의 모든 아버지 문화면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에 이르기까지 정령 아버지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뒤바뀌어진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상대로 돌려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화가 너무나도 억압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원공극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1과 2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선을 감당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죄정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스럽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결코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그게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팔리는 몸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6월절 잔치를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 그 잔치 안에서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잔치 시간에 그 어떤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가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했을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8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뭘까요? 6월절 잔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뜻은 뭐냐?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 첫 태생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이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일 때에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 있으면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만찬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은 사실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오늘 17절에서 이 30절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 부를 나눠줍니다. 그 첫째로 17절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6월절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 20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릴 것이고 그 제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셋째로 26절 3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 바로 성만찬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차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무교절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대로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 재앙 죽음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치 뿌림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저주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떡을 그러면 반죽만 해가지고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급히 애굽을 떠난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급히 탈출해야 했던 이 긴박한 상황을 되새기면서 6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무교절 그 7일 동안에 탈출을 기념해서 정장보다는 여행자 옷을 입습니다. 그 6월절을 지킬 때요. 그래서 정장보다는 이렇게 여행자 옷을 입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탈출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언제냐? 바로 14일 곧 목요일을 해당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명절 전날에 음식을 준비하듯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상징하는 6월절의 축제 그 음식을 만찬으로 즐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만찬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특별히 여러분 목요일 오후에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리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 6월절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 이것은요, 그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집 안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안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죄인 원죄와 살면서 지은 죄, 즉 자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죄?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서하지 못할 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의 저주에서 넘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리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 그 집에 죄인이 있었든 이방인이 있었든 상관없이 저주가 넘어가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보건대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요 반드시 지켜야 했던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6월절을 지켜야 했기에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잡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되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여러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2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6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에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는 바로 자신이 팔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사람이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때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때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요.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아는 영적 민감한 정말 영적 민감성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며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옷 입고 세상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만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이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이 주님과 마지막 만찬일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아마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은 만찬을 드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유명한 성만찬을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음식을 먹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같이 그 누구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내일이면은 사형대 죽으러 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말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말 정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따르고 있는 대상의 무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으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내가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히 마음이 이상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천국 복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행동을 숨기고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손을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의 24절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저주의 말씀보다도 저주스러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생을 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좋으련만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나.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애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소리하지 말고 소중히 여김으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시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손을 던 사람이에요. 그 떡을 떼가지고 그 사람이 나눠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미리 막고자 하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릇에 함께 손을 놓고 말합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신의 행동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겪어 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에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코람데오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산 같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강한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으면 말도 많고요,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을 숨기기 위해서 글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담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그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에 손을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제로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다크니스, 밤이로다. 바로 너다. 내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성실합니다. 독특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형태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곧 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만찬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유래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거행한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효과와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은 영적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및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말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지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 받아들인다고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믿는 것은 뭐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진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므로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하면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한다 그 말입니다. 매달에 여러분 첫째 주일날 성찬의 의식을 참여하라 말하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나는 주님과 정말 한 몸이 됐구나 라는 의식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을 나눌 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게 하고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믿어주는 풍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의 성만찬을 대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하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성만찬의 의식을 우리가 매달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찬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성만찬에 아버지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 하나님께 참된 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되게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것을 하는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셔서 흑산으로 손하겠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흑암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 모든 범사에서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다시 조심할지어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압이 높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장기관이 깨끗해지며 아버지 모든 뼈마디가 새롭게 되며 모든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통되게 만들어 주시며 뼈 근육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학생들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이 성만찬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달마다 이 성찬에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신 주께서 영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어렵더라도 몇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1부든지 2부든지 3부든지 4부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부득이 못 나오신 분은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또 하고 있어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바로 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정말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리는 헌금에 봉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심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신 바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주정헌금 그리고 천열매 성경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구정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저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 상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아버지 있어서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또한 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몸사업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방고 방주교 위에와 또한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치유 선교센터 머리 위에 전부 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